역대하 3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요시야 따라잡기란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해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아몬 역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33장 말 뒷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몬의 할아버지였던 그 히스기야 때부터 남유다의 그 징계를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이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그 징계의 길로 한치의 오차 없이 좀 걷고 있구나, 그걸 굉장히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어떤 선한 점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행적들을 이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몬이 죽은 후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요시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뭔가 하면요, 어차피 나라가 망할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요시야의 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배가 깔아앉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그 깔아앉고 있는 배 안에 뭐 선원들을 새로 뽑는다거나 그 배 안에 뭐 도색을 새로 한다거나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 마지막 선한 왕이 지금 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진노, 이것이 취소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악한 세대 속에서도 살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진노와 또 징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진노받을 만한 그런 상황, 징계받을 만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남겨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는 사람들, 또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 있을 때 창세기 6장 보시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말이 나오죠. 세상이 다 악했을 때 노아 한 사람 그렇게 선한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역사를 또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 후반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28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한테 하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너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와 요시야 당대 남유다의 일부 사람들이 함께 받았던 은혜, 함께 받았던 복은요, 바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 이것을 직접 당하지 않는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피해간다는 것, 그거 분명히 복입니다. 그거 분명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대세가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속에서도 굳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괜찮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바로 그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가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겸비하고 또 정직하다면 최소한 같이 망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불순종했고 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보니까 산 밑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춥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망해 없어져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죠.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는, 놓지 않으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요시야처럼 모세처럼 나로 끝나지 않고 내 가정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나 혹은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와 아몬의 그 악행을 통해서요,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는데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그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14절에 율법 책을 발견하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 발견하다의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차인데요, 마차. 이 마차라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가까이에 있던 걸 쉽게 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마차는요, 깊숙이 숨겨놓은 걸 어렵게 겨우 발견한다, 그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걸 쉽게 찾다가 아니라 깊숙이 숨겨놓은 걸 어렵게 발견한다,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므낫세와 아몬 때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 율법책을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마주할 일이 없다, 아예 작정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을 떠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로 완전히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그걸 찾았죠. 찾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컸는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러지 않는 반응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과 또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다, 꾸짖는다 뜻을 갖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이 주는 어떤 기능, 그 역할, 제일 먼저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책망이라는 것이죠. 책망, 교훈과 책망. 꾸짖기 위해 그 말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땅의 상태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되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책망받기 싫어하고 찔림받기를 싫어하고 쪼개지기까지가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깊숙이 하나님 말씀을 마차 작정하고 숨겨놓죠. 멀리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렇게 찔림이 있었고 한탄했고 쪼개졌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겸비하게 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려면 나부터 이런 요시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려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의 차원으로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는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 주시기 위해서, 골수를 쪼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점쟁이 점치듯이 그냥 뽑는 말씀,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이 상황에 맞는 말씀 내가 취해야지, 저거 뽑아야지, 그런 차원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로와 그 격려도, 그 용기 받는 것도 내가 일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쪼개져야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용기와 격려, 소망의 차원으로 받는다. 그거는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중국 식당 가서 마지막에 그 과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뜯어보면 뭐 나옵니까? 좋은 글귀가 나오죠. 그 차원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27절에서 요시야의 더 상세한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시야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요시야의 마음이 연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졌다. 이 연약해졌다 히브리어가 라카크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라카크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부드러워지다, 약하다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2차적인 의미가 바로 두려워한다, 겁낸다 혹은 낙심하다, 절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여기서 이 두려움과 겁낸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건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공포죠. 그냥 두려움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약하다 이것은요
크고 능력 있는 상대로부터 압도되어지는 것, 그 위압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이 연약하다 그 상태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능력 있는 자 앞에서 위압되고 그로 인해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세리의 심정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 우리가 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브로큰 하트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두 번째가요, 자신의 죄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그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시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쪼개지기 위해, 그리고 라카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압도되어짐을 통해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매달리는,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매주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바로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이 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주위 사람들 역시 붙잡아 주시는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주시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마음을 늘 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쪼개지시고 한없이 작은 나, 한없이 약한 나,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는 그 마음, 이것이 말씀을 펼 때마다, 율법책을 펼 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품고 이런 마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27절에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참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이 겸손과 겸비의 히브리어가 카다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겸손과 어떤 그 매치가 되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에서 그 마태복음 5장입니까? 팔복에서 온유한 자, 그런 뭐 겸손 그러면 온유한, 뭐 약함, 뭐 이렇게 뭐 부끄러운, 뭐 항상 뒷자리에 숨어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겸손과 겸비 히브리어가 카나란 이 말씀 속에는요, 적극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래서 그런 카나의 복종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 하나님의 어떠한 심지어 처분일지라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인도와 어떤 말씀과 어떤 처분일지라도 내가 다 받아들인다. 그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복종하겠다니까. 자세히 말하면 이 카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 전에 앞서 가지고서 무조건 그 말씀이 옳은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선이다, 이걸 애시당초 인정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내 말에 늘 복종하고 그 말씀이 너 자신을 굽히게 돼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네가 겸손하구나, 네가 겸비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카나의 모습을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참 찾기 힘듭니다. 참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사정,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 형편, 상황이 늘 앞서다 보면요, 따지기 시작하죠. 전 말씀이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춰 봤을 때 필요한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깔지 않았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형편을 풀어주고 내 곤란한 상황을 풀어준다면 그것이 맞다, 이런 조건이 잡히니까 이게 복종의 카나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를 들면 궁핍할 때 채워주지 않는 말씀이 안 들리면, 약할 때 강건케 만들어주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예배 공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공쳤다. 그건 카나가 아닙니다. 그건 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형편에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찾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카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예레미야 서 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닉네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하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남유다, 자기 조국의, 자기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의 진노, 징계, 그리고 회복, 이걸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 닉네임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맞기도 하고 감금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보다 먼저 앞서고 항상 옳고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결국 사명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국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형편, 내 처지를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카나의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요, 뭡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그 사명 명령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상황, 형편, 처지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 명령하면 그 명령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명으로 받는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편, 상황, 감정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고 나를 그 말씀에 맞추는 게 사명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카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또 다른 요시야를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를 통해서 그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과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옷을 찢는 심정, 내 마음을 쪼개는 심정으로, 내 마음을 가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늘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깨진 마음과 여러분의 통해한 마음, 쪼개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카나의 심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앞서가시고 언제나 선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늘 맞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카나의 복종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셔서 개혁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의 가정으로 또 개인으로 하나님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려움과 압도되는 대상으로 받지 않고 있음을 늘 기억합니다. 주여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악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개인과 가정 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으신 요시아의 심정이 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귀한 값진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에 따라 그 예배가 공쳤다, 오늘 좋다, 평가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주께 맞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이걸 다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가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늘 깨어있는 역대하 34장의 요시아의 기억의 모습이 내 개인과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또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병약한 상태에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노엘 가정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허련 장로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병약하신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또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 맞추는 그 열심들을 허락해 주셔서 요시아의 기억이 나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멀리 떠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저 가볍게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요시아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는 의미 주의 말씀 항상 선하고 옳고 나보다 앞서감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찢기는 심정으로 쪼개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로서 외치는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겸비하고 정직하여서 주님 앞에 쪼개진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약한 세대 가운데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나로부터 가정과 교회로 넓어지게 하시고 나를 아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하나님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주위를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베레아 교회의 교인처럼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자들이 오늘 말씀을 품고 예배드리는데 익숙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갱신하고 개혁함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압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의 나의 보좌가 나의 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붙잡는 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을 함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요시야 같은 개혁의 인물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찢어지는 쪼개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나를 늘 주 앞에 맞추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사적이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시험해 보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께서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또한 하나님 요시야처럼 각자가 말씀의 개혁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찢겨주시고 또한 주께서 쪼개주심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대상이 나로부터 가정과 교회로 넓어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과 개인의 삶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에 늘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늘 압도되어지게 하시고 가볍고 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의 약함을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흘러져가고 흩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하든 이 말씀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데에 집중하여서 생각하고 상고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또 열매들이 나로부터 내 자녀들까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 감기와 독감과 중이염과 또 여러 가지 대상포진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누지 못한 그런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간구 가운데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노일의 가정 기억해 주시고 검사 때마다 좋은 수치로 결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감사 드릴 수 있는 가정으로 맞아 주시고 주여 또 과정 가운데 잘 견디고 참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가정 가운데 또 노일의 가운데 주께서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